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 갔다 오셨죠? 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에는 그 팔공산 보살 이모, 네, 그 팔공산 이모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민어탕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태백산 이모, 태백산 보살인데 그 밑으로 그 수천 명을 거느리는 대보살이에요. 그 보살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듣고, 보살 한 명이 죽게로 돌아오니 보살을 통해서 보살을 전도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끼리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분이 한 100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러는데, 미진간사님과 왕의 제정 책을 100권 가지고 이 전도했는데 놀랍도록 그게 됐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죠? 저 뒤에 많이 봤죠? 전도 용어로.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통이 큰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왕의 제정 1 200권, 왕의 제정 2 200권을 보내랬대요. 그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내지 말고 왕의 제정 1 50권, 왕의 제정 2 50권을 내가 직접 들고 가겠다. 우리 비서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또 연락 왔어요. 간사님, 그 교회는 200권씩 400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 규장출판사에서 출발 다 시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분명히 우리 애들이 복음 전도용으로 사서 할 거다.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2,00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50권만 가져오세요. 이런데 그래요. 네, 아, 참 여러분 교회 기대됩니다. 아, 너무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첫날에 봤던 게 뭡니까? 목표가 진짜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주를 위해서 죽는 방법만 그냥 좀 다양하지. 예, 몽땅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죽거나 자식을 위해서 죽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 성취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이면서, 네,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최고 잘 죽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의 사명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엄마가 사명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낸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목표를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일과 어떤 종교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일과 영의 일로 했을 때 세상에 속한 일은 안 할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직장을 가도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일로 만들어서 주께 속한 일로 만들지 시시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들이 있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재물과 사람의 부와 건세, 사람을 강하게 하신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줄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무슨 백성? 우리는 무조건 기업,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것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통이 다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바로 그 언약은 내 기업입니다. 그 내 기업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과를 내야 되는 일.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업이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과가 없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열매가 없다? 이건 기업을 잘못 운영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놀랍도록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여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경적 기반을 본 거 기억하십니다. 그죠? 창세기 22장에 내가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언약. 하나님,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기업은 대적의 성문을 부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는 거. 이게 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데 필요한 거 뭐니? 나한테 묻는 거죠. 이 기업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기업으로 믿음으로 취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이것을 열매를 내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건 뭐니? 대적의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건 뭐니? 이랬을 때 뭐라고요? 아버지 지혜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 되고, 아버지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재물은 움직여질 것이고,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아버지 네트워크 주세요. 이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만나게 되고, 이런 거 이해되죠? 그냥 만나졌잖아요. 뭐 한번 보고 말 사이 아니잖아요. 인연이잖아요. 인연. 네, 그러니까 이런 또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또 목사님한테 제가 뭐 이런 제안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데 목사님의 사명이나 나의 사명이나 똑같으니 우리가 일 좀 합시다. 뭐 이렇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 목사님한테 내가 막 제안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랑 같이 이거 교회하고 이 교회 전체 통째로 같이 한번 해볼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목사님 뭐 할까?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랑 나눔 오케이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 그냥 여러분 교회 몽땅 태우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 가요. 거기는 어떠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곳에 가서 이 버스를 타고 그냥 그곳에 우리 몽땅 가요. 그럼 조끼를 다 입어요. 사랑이 나는 조끼를 입고 NCMN에서 이미 몽땅 다 리서치를 끝내놨어요. 거기 가서 뭐 할 건가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타고 가기만 하면 돼요.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 이 버스는 목적지가 없어. 그냥 사랑이 필요한 어느 곳에 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버스를 타요. 한 8시쯤 돼 타요. 그럼 한 2시간쯤 가면 아무튼 어느 동네에 도착해요. 그럼 내려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뭐 도배줄 사람, 우리 다 또 전문가들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배도 해주고 에어컨도 바꿔주고 이제 또 이 뭐 가스레인지도 바꿔주고 뭐 냉장고도 바꿔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몇 시간을 일을 다 하고 이제 또 의사들은 이제 진찰합니다. 한의원 꽂고 이러면서 이제 각각에서 막 일어나고 마을 회관에 모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축제, 춤을 춰요. 할머니, 할아버지 덩달아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 막 악기하고 유행가 비스끼리 한 찬양가 많잖아, 그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유행가도 불러주고 이러고 마지막 복음을 딱 제시합니다.
놀랍죠.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이제 목사님 우리 버스 한번 탑시다. 네, 토요일 날 몽땅 아들까지 네, 태워가지고 어디 한번 갑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다 몽땅 타면 한 버스잖아. 딱 좋아. 네, 사이즈. 뭐 이런 게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돈 드는 건 우리가 준비하고, 네, 여러분하고 여러분 은사, 여러분 중에 의사 있지, 그지? 네, 그러면 진찰하고, 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이런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장애인의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또 같이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서울시청이잖아요. 서울시청. 서울시청에서 걸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걸었는데 여기가 서울시청이에요. 짠디광장 알죠? 여기서 5,000명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면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그리고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그리고 기적,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5,000명이 모여가지고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모여서 전쟁 기념관까지 딱 5km를 걸었어요. 네, 물론 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네. 서울시청 안 빌려준다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종교행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했잖아요.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서울시청은 문을 열지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가 뭐라냐면 간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검시가 기도하니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 역사는 주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 연단다. 네, 또 가고. 근데 작년 4월 17일인가 이렇게 걸었는데 18일인가. 근데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도 서울시청은 안 된대요. 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 맡은 리더가 간사님 엄청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나님, 서울시청에 지금 안 된다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잘못 들어도 나는 또 솔직한 거 이거 내 강점이고 장점이잖아. 나는 잘못 들으면 또 얘기합니다. 좀 미안하다 잘못 들었다. 뭐 어떻습니까? 예. 예.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다 잘 듣는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열릴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 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장소는 열릴 것이다. 그때 이 리더가 신희재입니다. 신희재. 야 희재야, 그 장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또 시청 가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공무원이 안 된다고요. 종교 행사. 그래 간사님 안 된다는데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사랑 행사가 아니고 사랑 행사. 그래서 아버지 안 된다는데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더 내 막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안 된다면 접는 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전해가지고 아예 육사 그 밴드부 그 자체를 앞에 딱 불러가지고 왕이 가신다 길을 열어라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겠는 거야. 알지? 육군사관학교 밴드부 장소도 안 됐는데 야 육군사관학교 좀 가봐라. 그 장군 좀 만나봐라. 간사님 왜요? 왕이 지금 예배 받으시는데 그 길을 좀 열어라 해봐라. 간사님 이거 장소도 안 생기는데 진짜 믿음 아이가 믿음. 하나님 된다 안 하나. 진짜 이래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안 된다는 공무원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있는 공무원이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아니 뭐 요 장소에 좀 얻어갈게. 아유 그 장소 내가 해줄게. 고장이 딱 난 거예요.
실수로. 그래 휴가 갔다 왔어요 공무원이. 이건 누가 해줬냐? 어떻게 해요? 우린 이미 허락받아 버렸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군사관학교? 네. 길이 안 열려 이제 도로가. 여기는 장소 사용이고 도로는 또 이게 도로교통과 소속이야. 경찰청 소속이야. 간사님 이 복잡한 도로를 서울 한복판에서 5km를 막아라.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장소는 되는데 길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장소 되는데 내가 길을 안 열겠냐? 또 이렇게 돌리는 거지. 어떡하겠어. 희재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봐라. 하나님이 여신다 안 하나? 이렇게 입마가 답답해가 금식 들어가더라.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셨죠. 그래 희재야 시청에서나 육군사관학교 밴드부가 좋겠고 딱 도착해가지고 그 어디죠? 그 전쟁기념관에는 수도방위 사령관 밴드가 좋겠다. 그러니까 뭐랄거요? 여기에 종교행사가 사랑 나눔 행사지. 여 누가 종교행사고 사랑을 나눠. 예수의 사랑 알지? 그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멋지게 요 누굽니까? 범입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전체 길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싸움입니다.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그 어디죠?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수도방위사령부 딱 대기하고 있어. 그 사진 없네. 여기 있네. 이거 아니네. 수도방위사령부 안 보인다 사진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어처메이 쫙 2019년 마이 오케이 크기대. 네,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꺼번에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분이 우리 대표님. 요 믿음 없는 놈 신이제요 놈. 그리고 원래 육사 오겠다. 수도방위 사령부 오겠다. 공군이 와주겠다. 공군. 하늘에서 NCM은 딱 세게 주겠다. 왜? 너희들이 너무 착한 일을 했어. 너희들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했냐고요? 어떤 착한 일을 했냐면 이거 없네. 이거 지금 몇백 개 팀이죠? 630개. 지금 580개죠? 근데 600 지금 30개. 630개 전국에서 630개 지역에서 NCMN과 이렇게 교회가 네트워크 해가지고 뭘 하느냐? 네, 먹이고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펼치는데 거기에 전체 개척 책임자 리더가 저 빨간 조끼. 저 한번 보세요. 우리 리더입니다, 리더. 네, 박수 한번 쳐줍니다. 우리 저 리더가 630개 다 개척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정금 같은 간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떠냐면은 막 너무너무 호의를 받는 거죠. 한 번은 서울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예배팀이 가서. 그래서 우리 예배팀이 이제 또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예배 드리려는데 이제 경찰관이 난리 난 거예요. 경찰관이. 여기에서 무슨 막 앰프 설치하고 서울역 한복판에서 뭐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경찰하고 우리 예배팀하고 이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울역에서 나를 예배하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노숙자들이 몰려온 거죠. 노숙자들이. 얘들 빨간 조끼야! 이래 된 거예요. 네, 우리 예수의 상징 피. 얘들 빨간 조끼야. 건들지 마. 노숙자들이.
얘들 지금 이 밴드부 예배팀 빨간 조끼야, 빨간 조끼. 그러니까 경찰들도 다 알아, 빨간 조끼. 빨간 조끼였어요. 아이고, 예배 드리십시오. 2시간 예배 드렸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NCMN이 이 착한 일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거예요. 앞에서 호의받고 뒤에서 호의받고. 뭐 그 중에 또 뭐 적들이 또 뭐 이렇게 좀 긁을 수 있지만 그 상관 안 합니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자체에서 뭔가 버스를 해가 막 가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면은 어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빨간 조끼 입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하는 걸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장을 계속 펼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죠. 사이즈가 딱 한 차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뉴질랜드에서 오늘 사진 받았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현지에 지금 영양 제조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공장입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아름다.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손녀딸하고 우리 며느리 이쁘죠, 그죠? 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이뻐. 한 달 됐을 때. 네. 우리 아들이 보세요. 딱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네. 어머니 얘가 눈을 떠도 빨간색을 봐야 되고. 우리 집은 진짜 철두철미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네. 여호와께 선결 받죠. 여호와께 선결.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네. 청년이다. 이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주로부터 받은 비전을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NCMN에 85세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85세 같으면 저기 양용원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버타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간사입니다, 간사. 네, 청년입니다. 자기는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인데 우리 간사라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또 다 받아줘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네,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경영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 우리의 기업은 뭐라고요? 네, 우리의 기업은 네,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경영을 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주께 구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게 재물이면 재물, 능력이면 능력, 은사면 은사,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이걸 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는다 이러면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따라오냐고요? 예선전을 치러야 된다. 자격시험을 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예선전을 치르면서
내가 누군지를 인정받는 시간들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300용사 뽑은 거 봤죠? 하나님이 그냥 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 다 안 뽑죠. 그런데 딱 그때 300명만 딱 뽑죠. 그 예선전 치렀죠. 물 한 번 먹여봐라. 어째 먹는지. 경계태세를 갖추고 먹는지. 경계도 하지 않고 먹는지. 그 역시도 어떠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오늘 전쟁에 나가려고 모여 있는데 이 중심 안으로부터 진짜로 어떠냐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 예선전 치른 거예요. 물 먹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 딱 뽑는 거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무 많다, 다 보내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300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선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예선전을 치렀던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리더십, 마지막에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리더십,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리더십은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고? 창이 날라와도 피하기만 한다. 그리고 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못 본 척한다. 아예 날아온 것까지도 못 본 척한다. 자신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굉장히 고상해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압니까? 요것만 해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요, 다 이것 때문에 다 싸우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냥 피하기만 한다. 그리고 못 본 척까지 한다. 이 말은 그 창에 대해서 되돌려 던지지 않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해간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참고 계시냐고. 난 참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했어. 단지 사람에게만 절대로 얘기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다물어요? 다윗도 못 다물었는데. 네. 그래서 다윗 앞에 가서 오만 욕 다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다윗 알죠? 욕 심하게 한 거.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면 눈 뜨고 못 읽어줘요.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는지. 와, 내가 욕하는 수준이 다윗보다는 하수예요. 그리고는 사울 앞에서는 못 본 척한다. 그게 너무 놀랍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마음을 다 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울 앞에서는 못 본 척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훈련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이 말씀이 나의 끝 된다면 여러분은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한 구절을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한 구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성경적 기반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9장이에요.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9장 자 18절 자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실수는 노아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거는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노아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다루는 것은 그 영적 지도자 노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분명히 술 깼을 때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예, 아주 엄격하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자식한테 그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지도자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노아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권위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말은요, 민수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비방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알렸다. 이 말은 야, 그냥 아버지 벌거벗어 누워 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네, 이 아버지를 소재로 삼아서 네, 다른 두 형제한테 아버지의 흉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가서 그 하체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군지 압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누가 했냐면 함이 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에 나가서 비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비방했죠. 그런데 놀랍도록 이 노아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는 데 있어서 조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안 다루면. 그러면서 놀랍도록 그 아들까지도 종들의 종이 되도록 해버리고, 나머지는요 다 어떠냐면 뭐래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저께 예선전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식들은 그대로 바라봄의 원칙으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히어로 캠프, 우리 NCM에는 히어로 캠프가 있거든요. 이 히어로 캠프에 매년 1월 달에 30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히어로 캠프를 하고, 매년 8월 달에 유스 히어로 캠프를 하고, 또 매년 2월 달에 키즈 히어로 캠프를 합니다. 강력한 캠프인데요. 그냥 3박 4일 동안 하는데요. 그 안에 진짜 기름부으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캠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청년 하나를 제가 바라봤죠. 그래서 청년 보고 오라. 너는 왜 캠프에 들어가지 않냐 이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너 왜 예수를 안 믿니? 근데 여기 왜 왔냐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이래.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게,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 또 하나가 이 실화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장로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두 청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목사지만 이중인격, 삼중인격, 다중인격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 나한테 하는 말 너무 다릅니다. 설교와 삶이 하나도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목사까지 되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예수를 안 믿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은 인자한데 집에만 오면 교회 욕, 목사님 욕을 입에 달아놓고 산대요. 그렇게 교회 욕과 목사님 욕을 하는 그 장로가 장로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게 실화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은 안 하지만 부모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뭐냐면 교회 욕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담임 목사님 욕입니다. 자, 2주 전에요. 2주 전에 우리 저 빨간 조끼 간사님이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김진성 목사님, 또 한 분의 이름은 김명진 간사님.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속초를 갔어요. 오늘 우리 간사님이 참 좋네. 왜냐하면 물어보면 바로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거기서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허리는 다 꼬부러지셨고. 그런데 도착하자부터 놀랬어요, 이 두 분이. 왜냐하면 소파에 앉으셔서 고상하게 읽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였냐? 예? 아니요. 앤드류 머리의 겸손. 네. 이 앤드류 머리의 겸손 책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앉아봐라. 네 책 읽었지? 예. 토론 좀 하자. 네. 그러면서 하는 말, 다 앉아봐라. 이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엄마가 섬기는 교회의 우리 목사님. 이거를 그 다음날 올 때까지 우리 목사님 소리를 딱 500번 정도 듣고 왔어요. (24시간을) 우리 목사님이 어떤 저는 평생 그것만 듣고 살아요. 목사님의 그림자 밟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한 짓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들이죠. 네.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요? 자녀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신앙. 그러니 제 안에 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은 남다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명진이한테 물어봐라. 우리 장로님 둘 다 기름 부은 종이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걸 1박 2일 동안 그것만 듣다 왔어요. 그러니 김진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진 간사님이 강의 중에 어머니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 1박 2일 살아보니 10분의 1도 말씀하지 않았네요. 제 평생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목사님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안 안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 안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에 대해서 왕복을, 옷자락을 베지 않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예선전에 마지막 본선 티켓을 주는 마지막 과목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가, 이건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물병만 가져왔을 때 그 이후에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왕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전에와 그 후가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젊을 때 이것을 아주 심장 깊이
쾌안에 넣으면서 이것을 나한테 훈련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죠.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어저께 이미 말씀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에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랬어요. 이 비방이 똑같습니다. 밖에 나서 알림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놀랍게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비방하니라 이렇게 했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 모세가 구스여자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온 비방을 당하고 영적 권위에 험을 내고 그 전체를 끌어가야 되는 사명을 성취할 수 못할 만큼 험집을 내버린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막 나가서 비방하고 있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바깥에서 뒷말하는 거 있죠? 이걸 뒷담화라 그러죠?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그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아주 실수했죠.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왜? 모세는 이런 일만 있을 때마다 입을 안 열었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포복,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모세의 전공 과목이 포복입니다. 포복.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가만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안 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를 안 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쯤 죽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전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놀랍도록 미리암 니는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미리암은 문둥병, 나병이 걸린지라.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고쳐주소,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데미지, 여러분의 삶에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방하는 모세가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죄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모세 잘랐으면은 네, 그 다음 또 만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잘랐다면 목사님들 중에 10분의 9.5는 다 잘렸다. 여기 목사님 모르겠다. 이해되나요? 10분의 9.5 다 잘리고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만일 해서 자르면 여러분들 눈 하나 다 빠졌다. 이런 식이야. 기준으로 하면. 에? 팔 하나 다 잘리고. 우리 보면 몽땅 장애인이 모여 있을걸?
음란한 걸 보면 눈을 빼버려라. 이러면 눈 하나 빠져버리고, 도둑질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이러면 손 하나 잘려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얼마나 죄를 칼같이 다루시는지. 여러분 목사님의 죄를 여러분이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죠. 이 영적 지도자의 죄를 내가 다루려 그래. 내가 심판하려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나님 소관이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16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통과를 못해가 쓰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16장이 뭡니까?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거 알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뭘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이 말은 뭔지 알죠? 거역하는 세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지었냐면요, 리더들이 250명입니다. 이 리더들 250명이 한 마음으로 당이 되어서 모세를 뭐라고요? 거스르느니라. 모세는 사명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어요. 어디? 네,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기독교 문화를 입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당을 지어서 거역하는 거예요. 이 정도 거역할 것 같으면 뭔가 모세가 또 잘못했겠죠. 뭔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250명을 묻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세를 세웠고 내가 아론을 세웠다는 신임장을 발부하는데, 예,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나 살구 열매가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예선전을 통과만 하게 되면 바로 본선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선전에서 줄줄이 낙방하는 걸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믿음 있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정의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죠. 정의로 심판하자. 공의로 심판하자. 네. 아니요. 심판은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죄는 죄로 처리하십니다. 죽이든 살리든 처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처리하려고 그러죠. 네. 목사님 하나 자르고 교회 완전 쪼개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다윗의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는 말이 예선전을 치르게 했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단 돈을 여러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돈을 다루기 위해서 이 성품 먼저가 준비돼야 돈을 다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왕의 재정학교를 이 교회에서 셋업한다고 오늘 목사님과 우리 리더하고 다 얘기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빡세게 공부할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 재정학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 전체를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 이 자격시험. 이 자격시험 본선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자격시험을 하나님이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자격시험은 어떤 자격시험을 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 비방하는 게 어려워요? 비방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더 쉬워요? 나는 비방하는 게 엄청 어렵던데.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들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양심도 찔리고
아예 그냥 뭐 모른 척 입 다무는 게 훨씬 쉽더만 나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면 쉬워요. 훈련되면.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격시험 치는 거는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알죠? 예, 또 자격시험. 예, 이 자격시험, 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건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을 많이 맡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권위, 이것을 많이 맡기기 위해서 치는 자격시험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를 배가 시켜온 그 종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면서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금 34kg. 이거 돈으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8억에서 2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 맡겼다 이 말은 100억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100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배가 시켜 오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100억은 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께 작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죠. 돈은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은 당분간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작은 걸 써서 우리는 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100억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작은 것에 충성해서 이제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말은요, 돈을 더 많이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2달란트도 배가 시켜왔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머나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의 이 머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시험이라는 어떤 계시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보십시다. 어떤 기인이 있습니다. 어떤 기인이 먼 나라로 갔다 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왕위를 받아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세자책봉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받아왔지요. 그렇듯이 지금 이 기인은 어느 먼 나라에 갔다 오는데 갔다 오게 되면 바로 이 기인은 왕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인이 한 행동이 참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종을 불러서 10명을 불렀습니다. 이 10명을 부르면서 각각 머나를 한 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10명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머나는 어떠냐면은 달란트가 한 18억에서 20억 되면 머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달란트하고 비교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이걸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면 이 기인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건데 장사를 시킵니다. 이 종들에게 뭘 시켜요? 장사해라, 장사하고 오라. 이러니까 이제 이 기인은 장사시켜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이에요. 형제님, 곧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형제님은 곧 이제 대통령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 곧 왕이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이쁘기만 하면 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인사를 단행하죠. 인사. 네, 그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장관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의 비전을 함께 할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사람 뽑는 기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자격시험 치는 거예요. 장사해봐라. 돈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뽑는 자격시험을 테스트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물이 어디 있는가 보면 그 사람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면 그 사람 중심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돈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충성되지 않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배가해 왔죠. 그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뭐 준다?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 돈을 맡겨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 보고 건의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의를 준다. 그러니 너는 장관을 해라. 돈을 다스리는 거 보니 너에게는,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들에게도 돈을 줘서 자격시험을 치고 있다. 너희들이 이 자격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 돈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너는 다른 것도 관리를 잘 하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해서 정말 돈 관리에 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주인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의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럴 때는 이미 내가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생활고는 시달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생활고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활고는 달라요. 네, 어렵죠. 그 어려운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죽고 싶고 돈이 없다고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짜증나고 돈이 많으면 기쁘고 이렇다 그러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몬에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를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바꾸는 작업을 제가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절에 보니까 20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요? 너도 5골을 차지해라. 굉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5골, 군수 5골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뭐랍니까? 이자와 함께 가져와야지 너는 성실하게 맡겨준 일을 하지 않았다. 땅에 그냥 묻어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왜 자격시험이냐? 이 기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면서 10골을 맡길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돈을 맡겨봤다는 거예요. 5골을 맡기는 사람을 찾는데 돈을 맡겨봤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비유는 몽땅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유되어 있는 거는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큰 권위를 발휘를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느 영역이든 여러분은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적 관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우는 데는 몇 달이 걸리냐면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고 일주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시간 안에 3개월 동안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은 복도 많은 거죠. 배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바로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충성.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이게 충성을 보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돈을 맡겨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고 언약을 세웠다. 네. 그리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럽다. 다윗의 충성. 하나님은 사람 쓰는 데 있어서 그 내면, 외모가 아닌 내면, 예, 그거는 뭐냐면 첫째, 충성의 사람. 둘째, 또 첫째, 둘째는 바뀔 수 있어요. 충성하고 믿음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충성된 사람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돼요. 그죠, 목사님? 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충성된 사람. 네. 그러면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과 믿음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같이 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는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디모데 후서의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건 믿음의 1세대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디모데. 이 디모데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뭘 들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들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주라 그럽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한테 들은 복음을, 너는 나한테 들은 복음을 돈 많은 사람한테 전해라. 학식이 똑똑한 사람한테 전해라. 건강한 사람한테 전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도록 충성된 사람한테 전해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또 다른, 충성돼야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 충성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배가자다. 뭐라고요? 배가자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한테 돈을 맡겨보는가? 돈 맡겨놓으면 배가시키는 거야. 왜? 여러분, 돈을 맡으면 배가시킬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1억 맡겨주면 2억, 3억, 10억 만들 자신 있어요? 답답한 거지, 이제. 아주 답답하지. 네. 와, 답답하다. 10억 맡기면 100억 만들 수 있어요? 예, 도박할 수도 없고, 네, 로또 살 수도 없고,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 어떻게 100억 만드냐고.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배가라는 거죠. 5달란트 주고 배가시켜 오라.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배가는 도박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세상의 시스템은 불의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맡기고 배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에는 배가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너희들의 돈을 어떻게 쓸 때 내가 배가시켜 줄 것이다. 이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배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3개월 동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배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실질적인 배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NCMN의 왕의 재정학교가 3개월 동안 열리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얘기하면 황당해 합니다. 이 500명이 와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재정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면 당당해 합니다. 첫날 와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갚던 빚이, 네, 올 3개월 동안 갚은 빚이 10년 갚은 것보다 많아질 겁니다. 이러면 답답해 합니다. 지금 저 강사가 뻥을 치나? 네. 여러분이 대신 한 가지, 왕의 재정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3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것은 싹 경험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재정학교는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갈 때 간증들이 어떤 건지 압니까? 간사님, 내가 10년 동안 갚았던 그 빚보다 3개월 동안 갚은 빚이 많았습니다. 이걸 500명 앞에서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져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냐?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좋은 강사들 줄줄이 보내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복음도 충성된 놈에게 부탁해야 배가가 된다. 형제님 배가 한번 해봤어? 복음 배가 한번 해봤어? 못해서 충성 안 되다는 거야. 딴 얘기 핑계하면 안 돼. 여기 우리 교인 여기 있다. 지금 저 빨간 내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 물어봐라. 내가 가장 전도 많이 하지. 니 내처럼 바쁘나? 오늘 또 내가 보살 만났잖아. 뭔 말 이해되죠? 내가 진짜 충성되다 이러면 복음을 맡겨도 잘생긴 놈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돈 많은 놈한테도 안 맡겨. 하나님은 복음을 오직 충성된 놈한테 맡겨.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무식한 촌년을 왜 이 복음을 맡겼을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전 세계를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한 번은 폐혈증 걸렸잖아. 나 지금 그 진단서 차 안에 있다. 쉬는 시간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다. 내 폐가 3분의 1이 없다. 폐혈증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내가 3년 전부터 집회하기로 약속이 있어. 병원에서 나 죽는다 그랬어. 근데 닌게를 뽑아 나와가지고 내가 집회했잖아. 내가 바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랬어. 내가 병원장한테. 당신 지금 닌게를 뺏고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 원장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3년 전부터 나를 기다렸다 이 교회가. 근데 내 소망이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내 소망이다. 당신이 죽는다니 감사하다 그랬어. 그리고 뽑아버리고 나왔어. 진짜 죽을 뻔했어. 무모한 짓을 했지 내가.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켰어. 그리고는 폐가 3분의 1이 손상이 됐어. 영원히 회복 불가능. 숨이 좀 딸리잖아 내가. 이해되나요? 그만큼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 아프다고 물러선 적이 없어. 한 번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뭐라 그러지? 부정맥. 이게 온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24시간 48시간 있잖아 이거. 온데 장착해 가는 거. 그거 달고 강의했잖아. 복음을 맡긴 거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어. 오늘도 당연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무슨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까지 오는 거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 그것까지. 그럼 꼭 이 교회 와야 되나? 이웃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것까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혹시 외로우실 때, 혹시 어려우실 때 당신을 진짜 도와주실 바로 그 예수를 찾아보세요. 요거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하지 마세요. 죄 있습니까? 이러면 막 벌써 듣고 싶지 않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 그 사람. 그런 거 묻지 마. 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사형리로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빵긋 웃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데 뭐라 할 거야? 아, 네 이러지. 당신 죄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빵긋 웃으면서. 혹시 마음에 힘들 때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렵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걸리면 10명에게 뿌리니까 하나는 걸리더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반경 5km 들어왔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전도지가 나가야 돼. 그냥 들어오지 말고. 교회 반경 5km 안에 왔다 이러면 다 여러분 바운다리야. 그럼 어떻게? 항상 전도지 가방에 넣어놨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일상생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복음을 들었지. 이것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배가시킨다. 그 사람은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다음 문제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걸릴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걸리고 꼭 여러분 교회에 다대꼴로 하지 말고 그냥 그 복음 자체를 전하는 삶. 이거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게 우리 교회에 또 걸려 들어와.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나는 다른 데 전도하잖아. 근데 일로 보내준다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쪼개 봅시다. 첫째는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 뭐 줬어요? 나에게, 바울에게 예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 주심.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는 왜 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기심. 셋째는 뭡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겼다. 이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자, 능력 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신 게 뭐겠어요? 능력을 먼저 주겠어요? 직분부터 맡기겠어요? 충성 먼저 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1번이라니까요. 충성을 먼저 보시고 능력 좋겠어요? 직분 맡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직분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됐기 때문에 충성된 만큼의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05편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버지 주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럴 때 맡기신, 직분 맡기신 그분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다.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제가 요 간증을 하고 마치죠. 제가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집사일 때 무슨 목표가 생겼냐면 여전도의 회장 한번 해보는 게, 이게 나의 크나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서, 그리고 나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서 몇 년을 다녔는데도 내를 여전도 회장 시킬 마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목표가 여전도 회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어느 날 언니들이 다 에스더로 올라갔어요.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임신 8개월짜리 자매 하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어. 수산나 여전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네 임신 8개월이니까 네가 회장하지 말고 내가 하자. 내 회장, 네 부회장 어떠냐? 그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대수산나 여전도 회장을 깨워찬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수산나 여전도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회원은 8개월 하나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권사, 딸 며느리 중에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이름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 아버지 누군지 저 엄마 누군지 적어주세요. 그 명단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 장로니 딸이 며느리 수산나인데 이렇게 교회 활동을 안 하니 얼마나
여전도에서 폼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놔요. 장로님이 진짜 미안하다고. 아니 내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고 장로님 폼이 빠질까 봐 그래. 그리고 또 전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딸 며느님, 우리 장로님이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데 여전대만 오면 쪽을 못 쓰는 이유는 딸 며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 존경받겠냐고 이렇게 또 협박해 놓습니다. 그 전화를 안 받아. 그 가정에서 시끄럽대 내 때문에. 그 전화 이제 딱 2번 했는데 안 받는다. 그날로 집 신방 갑니다. 그래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신방 가기 때문에 기차라도 전화를 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구석이 시끄러운 거야. 맨날. 왜냐? 매일 전화했거든.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매일 전화했거든. 저 수산나 알았어. 내가 가라고 했어. 아이고 장로님 이번 주 그럼 기다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뭘 약속했냐. 목사님 헌신된 수산나 회원 20명을 딱 넘겨주고 제가 에스더로 올라갈게요 이랬거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은 주께 있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랬거든. 그래가 이게 하나 둘씩 나왔네. 그래 가들을 붙들 앉혀서 내가 성경 공부시키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12월 달 됐을 때는요 진짜 헌신된 수산나 회원이 20명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내가 명단 딱 넘겨주고 에스더로 딱 올라갔죠. 여러분 아시죠? 내 또 목표 있는 거 전국 장로협회 회장 되는 거.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전도 회장 해라 이러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니 난 못하는데 와 국회의원 하라면 할 거예요. 나 그 시시해서 안 한다. 국회의원. 와 여전도 회장 하라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거 나는 충격. 여전도 회장한다 이러면 그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어. 그 중에는.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근위가 퍼져서 말하잖아. 괜히 저 회장 말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에서 쏟지 그 돈 버는데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회사 가가지고 최선의 일을 다 하는데 에너지 다 빼지 마라.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놔둬라. 내가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지 다 뺐으면 오늘 어떻게 강의하겠냐 10시까지. 비축해 놓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모두가 회장 되기를 꿈꾸십시오. 모두가 정말로. 왜냐 거기에는 따라오는 축복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런 자세, 하나님이 맡겨만 준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세. 이 자세는요 뭐까지 이어지냐면 아버지 돈 좀 줘보세요.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수산나 회장은 싫어. 여전도 회장도 싫고 돈만 주세요. 이거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냐? 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이 일도 잘하죠. 왜냐?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긴 이 사람의 것을 가지고 뺐거든요. 뺏어서 잘하는 10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네가 다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한 달란트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충성에 대해서, 이 중심에 대해서 배가자, 무엇이든지 나한테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면 배가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마음에 있다면 그냥 안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전도지 있죠? 네, 그 전도지 그냥 가방에 5장씩 넣어 다니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5명은 무조건 전도한다. 아니면 10장 넣어 다니는 거죠.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뭔 상관이에요. 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돈은 복음입니다. 돈은 복음. 돈을 가지고 뭘로 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양식을 사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한다니까요. 이것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따로 생각합니다. 돈은 따로, 하나님 일 따로, 이 따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전체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이 죽었다 생각하고 한 3년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이제까지 살던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라는 그 방법대로 3년만 딱 살면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재정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형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격시험을 치고 예선전을 통과하게 하면서 본선 게임을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선전을 치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아버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이고 마땅히 넘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가 아버지 계시로 와서 심장 깊이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청년들 때에 훈련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아버지 이 교회 전체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